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해서 십계명 돌판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도와 제도, 제사법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노릇하다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힘도 거기에 보탤 수가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것과 방불하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공짜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짜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코자 하십니다.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한다 이 말은 단순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체험적으로 알고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또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60만 명이 넘는 전쟁이 가능한 장정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때 20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 그 후손들, 또 광야에서 출생한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은 40년 훈련을 잘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 그 노예로 살았을 때에 그 비굴하게 살았던 그 모든 습관, 풍습, 애굽의 여러 귀신들을 섬겼던 그 잘못된 문화, 종교, 이런 걸 다 떠내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고 풍습과 생활 습관이 확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넘어야 할 큰 산이 바로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살던 습관, 풍습, 그게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의 세계, 가치관의 세계, 무엇을 이해하는 그 지식의 세계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고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살던 습관, 풍습, 옛생활, 구습 다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갔어야만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큰 명제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생활과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습관이 옛날 풍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좋은 비유로 말한다면은 저 마루 밑에 던져놓은 시퍼렇게 녹슬고 깨어지고 못쓰는 놋 요강, 뭐 요즘 사람들은 요강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깨지고 쓸모없고 그래서 마루 밑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놋입니다. 놋. 그러니까 그 놋 요강 깨진 걸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 믿는 장로님이 그 집에 신방 와가지고
저기 저 논요강 못 쓰는 거죠? 예, 날 주시오. 그걸 가져가 가지고 그 장로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주물공장 사장이에요. 그걸 녹여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놋주발을 갖다가 한 세트 잘 만들어서 젓가락까지 한 세트로 딱 안성맞춤처럼 그걸 가져왔습니다. 선물합니다. 아, 이게 웬 선물입니까? 이건 바로 당신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선물하는 거라. 내 것이라고요? 했더니 그 전에 내가 받아갔던 그 깨진 논요강 있잖아요. 그건 녹여가지고 만든 그릇입니다. 그러냐 느낌이 안 좋죠? 요강이 변해서 밥그릇이 됐다. 아이, 뭐 이런 걸 선물하느냐고, 냄새나게.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새 그릇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녹아져가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부흥 강사들의 예화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생활 습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문화가 아직까지 공자의 제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인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은 이 공자 제자야 아직까지. 이것이 바로 뭐냐? 아직까지 녹아지고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녹아지고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 명실공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말뜻이 에크, 바깥으로,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레시아, 모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모아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 습관에서 불러내고 옛날 종교에서 불러내고 옛날에 잘못된 생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로 모아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아직까지 공자를 떠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옛날 습관을 풍습을 떠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관습과 문화를 우리는 확실히 떠나야 된다. 명절이 되고 제삿날만 되면은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한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시험에 드는 일도 많지요. 오늘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에 마치 누룽지처럼 굳어져 내려온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예요. 그 유교 문화 가운데 핵심이 뭐냐? 조상 제사 문화인 것입니다. 조상 제사 문화예요. 그리고 제사 안 드리면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의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사회의 그 유교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공자가 이상적인 국가로 지목한 나라가 중국의 주나라입니다. 그 중국 주나라 시대의 문화를 최고의 문화로 칭송했던 사람이 누구냐? 공자입니다. 공자. 그런데 주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세계사적인 연대로 측정을 해보면 BC 1046년에서
201년까지가 주나라 전성시대였어요. 이 275년 정도 됩니다. 요 275년 되는 요 어간에 유교의 문화가 활짝 꽃이 피었던 바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시대가 바로 주나라 시대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 주나라 시대의 가장 위대한 리더자라고 했던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활동했을 때가 바로 다윗이 왕노릇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개판쳐가지고 나라가 쫙 갈라진 것이 BC 930년대입니다. 자, 그때 주나라에서 유교가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조상 제사가 시작이 되느냐? 그건 바로 이 주나라에서 제례 문화를 관장하던 바로 이 남자 무당들,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한다고 하는 이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하는 남자 무당들을 유라고 했습니다. 유. 그 나중에는 이 유들의 집단을 유학자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이 유가 주나라 이전의 나라가 은나라,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상나라가 BC 1600년에서 104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1600년에서 1040년이니까 한 550년 정도의 나라가 유지되는데 바로 그 한 중간쯤부터 조상 제사가 굉장하게 성행했습니다. 조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을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면서부터 제례 문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는 이 제사 지내는 것, 어떤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직계 조상신이 최고신이다. 우리 조상신이 최고신이니까 우리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도 다 절해. 다 고개 숙여. 우리 조상신은 우로지택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땅 위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는 신이다. 그래서 조갑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의 직계 그 조상들이 절대 신인 것처럼 강조하고 그래서 무릎 꿇어 절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 남자 무당들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례법을 만들게 하고 자기 조상신이 최고라 그걸 퍼뜨리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자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가지고 유교에 심취를 했는데 이 공자도 모르는 역사 왜 몰랐느냐? 바로 이 유 집단이 유학자들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거짓을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공자도 모릅니다. 공자도 몰랐던 것을 현대에 와가지고 1900년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책에 기록된 역사는 바로 그 상나라의 제례 문화가 또 주나라의 제례 문화가 아주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물려받은 문화유산인 줄 알았는데 갑골 문명, 즉 갑골 문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3000년 이상 땅에 묻혀있던 거북 껍질에다가 새겨놓은 글자, 또 큰 동물의 뼈에다가 새겨놓은 글자, 그걸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그 갑골 문자가 막 출토가 돼가지고 그 갑골 문자를 해독을 해봤더니 이 조갑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조상 신이 최고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심지어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오면은 자기 조상 신들 앞에 그 사람들의 사지를 자르고 목을 쳐서 인신 제물로 바친 기록까지 갑골문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가 시작되었던 상나라, 은나라의 그 조상 제사 문화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갑골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공자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유학자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몄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바로 공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조상 제사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또 효도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 그래서 주나라 시대가 태평성세를 이루었다. 이래가지고 공자가 가장 이상향으로 내놓은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유교의 문화가 우리 한국에 언제 들어왔느냐? 고려 말기부터 유학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유학자들이 고려를 엎어버리고 조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만들고 그 조선 시대에는 뭐 불교고 뭐고 막 다 집어치우고 유학이 최고고 유교가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시대에 조상 제사가 융성하게 발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길흉화복이 우리에게 좋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부터가 조상 제사는 그런 잔인한 제사로부터 시작이 되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만이 후손이 잘 된다고 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상 제사 제도가 안착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은나라에서 이렇게 조상 제사가 최고의 제사로서 군림했지만 나중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 자기 조상만 최고래?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 은나라를 엎어버리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주나라를 세운 무왕과 그 주나라를 세운 바로 그 지도자들이 은나라에서 제례 문화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가지고 너희들 이제 주나라를 세웠으니 주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그러므로 제례 문화를 다시 정비하라고.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상 제사 때문에 망한 나라가 은나라이기 때문에 주나라는 조상 제도를 살려두긴 하지만 요거는 왕의 집안에서 지내게 하고 전 국민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다 복종시킬 수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야 되느냐? 그건 바로 하늘을 섬기는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로 해야 된다. 천신, 그때부터 천신 숭배가 생겨나게 됩니다. 주나라 왕은 하늘에 있는 그 천신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주나라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왕을 천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천자. 여러분 사극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천자라는 말 들어봤죠? 하늘이 세운 하늘의 아들이다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가 천이고 성자가 바로 주나라 왕입니다. 천자. 그 천자가 하는 말은 천명이다 이거죠. 하늘에서 명을 주었는데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주나라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명령을 하면 그건 다 천명으로 받아야 된다. 군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토달지 마, 아구리 닥쳐. 그러한 권위주의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명사상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명을 받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천자의 아들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게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돼가지고
제후들이 다 천자의 자식들이요. 아니면 천자가 특별히 총애하는 신하, 이런 사람들을 제후국을 만들어서 천자를 섬기게 한 겁니다. 이러한 그 국가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나라가 평안하고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것을 공자가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 칭찬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들어옴으로 조상제사가 성행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진정 조상은 경배 대상이냐? 우리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때 조상은 경배 대상이 아니다. 경배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대상이냐? 공경의 대상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공경은 종교적인 경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른으로서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받들고 섬기고 위해 주는 대상이 바로 공경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조상이라고 생각할 때에 조상들은 예배 대상이 아니다. 경배 대상이 아니다. 제사의 대상이 아니고 조상들은 공경의 대상.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잘 공경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리에 맞지 않다. 그럼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공경하는 마음으로 추모하고 그분들이 주신 좋은 교훈과 모범을 본받아 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교의 제사 문화를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화시켜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공자 자기가 태어났을 때가 이 시대가 어수선할 때, 즉 춘추 전국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바로 그 시대, 또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라. 나라는 분명히 주나라인데 천자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 한 270년 동안에는 주나라 왕이 천자가 돼가지고 봉건제가 활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천자의 자식들이 그렇게 우수한 자식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모든 제후국들마다 다 자기 잘났다고 서로가 막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학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백가라. 이 제자라는 말은 학자라는 뜻입니다. 백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학파. 그래서 공자학파, 또 무슨 법가, 묵가, 여러 가지 그 제자 백가라고 해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막 100가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백가 시대, 춘추 전국 시대, 그 혼란한 그 중국을 싹 썰어버리고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진시 황제인 것입니다. 잔소리가 많어. 아구리 닥쳐.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요 말 많은 것들 다 잡아와. 그래서 유학자들을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책은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분서 갱유, 책을 불태워버리고 분서입니다. 갱유, 말 많은 유학자들 죽여버려, 파묻어버렸습니다. 갱유. 이렇게 해서 유교가 확 된 소리를 맞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한나라 유방에게 항우가 패하고 한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가 등장했을 때 유교의 가르침이 또한 융성하게 꽃을 피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송나라 때에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주자학이라고 하는 학파를 만들고, 바로 그 주자학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그 주자학 제자들이 우리 조선을 세워가지고 조선 500년을 이 주자학이 지배하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유교 문화유산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유교 문화유산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제사문화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신문화. 유교의 문화유산 가운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정신문화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의 도덕은 정치를 위한 도덕이요, 남자를 위한 도덕이요, 어른을 위한 도덕이요,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요, 그 다음에는 죽음을 위한 도덕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 무덤, 그 죽음을 위한 도덕이요. 과거지향적인 도덕이다. 과거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자의 가르침을 보면은 옛날에 요순시대는 이랬다. 옛날에 주나라 시대는 이랬다. 그래서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해서 시대가 태평성세를 이루었던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아느냐? 그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공자의 가르침에는 미래 비전이 없어요. 다 과거에 도달할 수 없는 과거의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이것을 아느냐? 이것이 최고니라. 거기에 갇혀서 500년 동안 제자리걸음한 그러한 후퇴한 나라가 쇄국 정책을 일삼았던 우리 조선이었대요. 그래서 국민의 생활 속에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내고 토론 문화를 없애버리고 토론할 거 없다. 왕이 한마디 하면은 어명이다, 천명이다, 뭐 이러고 눌러버립니다. 가부장 의식을 강조합니다. 삼강을 강조합니다. 왕, 남편, 아버지, 이 세 강, 이 세 뿌리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고 이 세 뿌리가 하는 말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게 가부장 의식입니다. 거기에서 권위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체면 중시 문화.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오흠하고 안 보면 개판치고 체면 문화죠. 끼리끼리 협잡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바로 그겁니다. 패거리 정치. 자기 편만 됐다 그러면은 뭐 도둑놈도 옳다 그러고 사기꾼도 옳다 그러고 이런, 이게 다 유교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차별 문화. 이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버리고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으로, 그래서 과거청산, 뭐 적폐청산 이런 것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럼 미래로 나가는 비전과 그걸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게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뿌리가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해방을 돼야 됩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해서 1800년대 중반에 벌써 그들은 과거에 격해먹은 유교의 문화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서구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강력한 일본 제국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도 삼켜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은 일찍부터 유교 문화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알기 쉽게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 세번역 버전을 읽어봅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는 궤변, 이걸 우리가 다 깨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잘못된 문화, 생각, 습관, 전통 이런 걸 다 싸워서 우리는 깨부셔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유교의 그 문화유산 가운데 조상 제사에 대해서, 정신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교만한 이 세상의 이론들을 다 깨부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